지워 주옵소서. 저의 죄를 깨끗이 지워 주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이 목젖이 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꺽꺽거리며 비명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4-5살 먹은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부모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껏 욕심부리고 투정부리다가 자신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자기를 놔두고 저만침 가버렸을 때 그 부모님을 울며 따라가며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같이 가요. 잘못했어요. 같이 가요. 하는 그 간절함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오직 부모의 용서만이 전부인 어린아이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저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저의 죄악을 잊어 주옵소서.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앞에 육신을 지니고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에게 큰 죄를 지은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책망하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통회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은 다윗에 대하여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를 큰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유다의 왕이 된 후 다윗의 모습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지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질 연습을 했지요.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지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살려줍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기도로 묻고 그렇게 그 응답에 따라 행해 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걸어갔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에 언제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나머지 11지파는 다른 사람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그 11지파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그것은 사울의 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요나단과 같이 죽었지만 그 나머지 다른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 다른 아들, 그 이름이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이 나머지 11지역을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보셋의 신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전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넬은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은 유비와 같은 사람인 거지요.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넬은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11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보셋은 다른 사람에게 시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일 왕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해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자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예, 다윗아, 네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이쁘다. 참 기쁘다. 그런데 말이다,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가 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쉬운 마음을 접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걸어갑니다. 더군다나 자기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지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었지요.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 아들을 전국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아들을 찾아서 자기 밥상에서 같이 먹입니다. 그처럼 존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적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통일 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든 것이 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계속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승리하게 해 주셨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날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해왔던 다윗인데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자기 자신과 자녀와 역사 속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된 나라이지만 고대에는 주변 국가들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날도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있던 다윗은 무료했습니다. 저녁때가 되니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을 거닐었습니다. 거닐다가 어느 한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해질녘 노을 햇살과 어울려서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옆에 따르던 시종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간음합니다. 우리아의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꾀를 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런저런 얘기, 무슨 일이 있었니? 어떻게 지내니? 전쟁터는. 그렇게 대해놓고 나서는 말합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거라.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자고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괴계인 거지요. 자기로 인한 임신이 아닌 그 남편으로 인해서 임신되었다. 이렇게 만들려고는 악한 술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입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하고 같이 잤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예, 너 어제 집에 가서 자라 그랬잖니?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내 주 요압 장군과 내 부하들이 바깥에서 전쟁통에 있는데 어찌 저 혼자만 먹고 마시고 제 아내 집에 가서 자고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번엔 더 악한 술수를 행합니다. 전쟁에 있는 총사령관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가 전쟁터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아를 전투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고 위험한 데로 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 이런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요압은 다윗이 시킨 대로 우리아를 가장 험한 곳에 보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듭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은 다윗의 그 악한 술수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비밀리에 행했기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혹 알았더라도 자신은 왕이라는 권력이 있기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의 죄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7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비유를 들고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나서 맨 하반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죄를 벌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한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그 아이를 위하여 예, 15절까지. 예. 예. 자, 아멘. 이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죄를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죽는 것은 면했지만 죽음보다 더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며 자손들에게 고난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14절 후반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씀대로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절 말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자녀 간에 간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살육의 그냥 보통 주먹 다툼이 아니라 살육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과 12절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말씀처럼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동안 압살롬에게 쫓겨다닙니다. 자기 아들에게. 근데 그 압살롬이 한 행태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다윗의 후궁들과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그 아내들, 다윗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백주의 된낮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압살롬은 나중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 그 자신이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범죄 때문에 다윗의 집에는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죄의 결과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만일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순간 들었던 유혹의 마음을 한순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어찌 보면 순간입니다. 한순간 몇 초만 참아내면 그것은 또 지나갑니다. 그 순간만 이겨내면 나머지는 또 이길 힘이 생깁니다. 만일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고 속에서 잃었던 그 악한 마음을 한순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유혹하는 육신을 이겼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 한순간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녀들과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자신의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자기가 막을 수 있다 했습니다. 어떤 유혹의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생각이 자기 자신 속에 들어와 또아리 틀고 주인 행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는 스스로 당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어도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거리낌 없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었음에도 보람 있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궁핍했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리로다 하는 그 비전으로 생기가 넘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그와 같은 여유와 배포가 있었습니다. 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담대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같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오늘 초반부에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쥐고 자기 손으로 자기 심장을 파여내고 내 목젖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듯이 꺽꺽거리면서 회개하는 그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순간적인 육신의 쾌락을 쫓아 행했을 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기 싫은 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통 죄의 오물로 덮어쓴 죄악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을 살려주던 그가, 그렇게 여유 있었던 그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간악한 술수를 쓰는 그 악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을 때와 말씀을 떠났을 때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니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오늘 시편 51편과 같은 통곡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아니야, 그때 밧세바 때문에 그래.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니까. 황혼녀, 그 분위기, 그 시간에 목욕하는 여인, 얼마나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 분위기 때문에 그랬어.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반절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죄를 범한 상대는 분명 밧세바와 그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범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긴 죄, 그것을 먼저 말하고 동시에 옆 사람에게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으면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간음하기 전에 간음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함이라 말씀하셨지요. 우리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행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지금 옆 사람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한 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한 죄이다. 그것을 알기에 지금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은 길어져서 잠깐 짤막하게도 요약을 하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은 하나님, 제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 먼저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황만 먼저, 유혹하는 것만 먼저 바라봄으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맡겨주신 옆 사람, 그 옆 사람에게 범한 죄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이기에 제가 주님께 죄를 범했어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보다 권력에 힘이 없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할 때 힘과 권력으로 나단 선지자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회개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그 회개가 있었기에 다윗은 여러 환난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수나 죄를 범하고 나서 혹시 회개가 아닌 어떤 상황이나 변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자신보다 물질이나 나이, 처지, 그 무엇으로 연약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바른 말씀이라 하더라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원고를 이 부분 쓰면서 참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원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아픈 대못으로 찌르시나,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회개하면서 여러분께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한번 같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돌아보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요. 몇 가지라고 어떻게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이 시간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바꿔볼게요.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을까? 라고 바꾸어서 질문해 보면 우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더 사랑하고 싶은 목마름일까요? 아니면 더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일까요? 더 섬기고 싶은 목마름일까요? 아니면 더 섬김 받고 싶은 목마름일까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목마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픈 목마름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목마름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신이 한 생각과 일에 대해 반성하고 그 걸어가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했던 일을 반성하는 것, 즉
돌이켜 생각해보고 그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다윗과 같은 큰 죄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쉽게 분노했다든지 좀 더 인내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소소한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자신의 주인이 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한 이런 모습에서 혹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에서 방향을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의 영적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과 눈물,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잠시 그를 징계하셨으나 다시 그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내버려 두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심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그 삶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저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나단 선지자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하오니 저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상황의 변명 없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다음의 장벽은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을 능히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어떤 것은 이미 그 문을 열고 담을 허물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